어렵지 않은데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장 읽어보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읽을 때 아픕니다. 내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신앙의 위선자들 이야기가 쭉 나오고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7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구조 아시죠? 예수님 처음 설교하실 때 팔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7화 저주로 끝이 납니다. 금성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로 저주라기보다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엄중한 경고다, 강력한 경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위선을 버리라는 거죠. 이게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대상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랬는데 그들은 무슨 생각이겠어요? 잘 믿는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말씀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엉터리였다는 거죠. 그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경고잖아요. 특별히 우리 모습이 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모습이 이 안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아프더라고요. 이게 우리 모습이니까. 위선자의 모습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두 번째는 입으로만 떠들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인정 욕구에 목말라 있다. 이게 위선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도 이 가운데 하나에 딱 걸린다 그러면 우리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리 너무 좋아하고 입으로만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땀 흘리지 않는 거라 그랬죠. 불한당. 땀 안 짰었잖아요. 나쁜 놈을 불한당 그러는데 땀 흘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땀 흘리지 않는 불한당. 땀이 없는 사람, 땀이 없는 당. 실제로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 욕구에 매달려가지고 목말라가지고 박수 쳐주는 것만 좋아하고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리 포장을 잘한다 할지라도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보면 첫 번째는 모세의 자리라 그랬습니다. 모세 자리가 뭐예요? 높은 자리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가운데 의자 이런 거 좋아하고요. 높은 자리 좋아하고 재판장의 자리, 선생의 자리 이런 거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자리보다도 모세의 모습을 닮아가야죠. 모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해서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럴 때 그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니하신다 그러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목숨 건 기도죠. 생명 건 기도, 중보기도, 희생의 기도. 그래서 결국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모세의 모습 아니에요. 모세의 중보기도. 이런 거 배울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세의 자리 이거 탐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자리를 탐함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타이틀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좋은 걸로 불림 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선생이라고 불리는 거 좋아하고 두 번째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 좋아하고 세 번째는 지도자라 불리는 거 너무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선생님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벼락 맞을 일이지. 형제 자매죠. 형제지 뭐 딸을 선생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 그게 아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거에 대가라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아버지, 신학교의 아버지 이런 거 있나? 어떤 사람 제자 훈련의 아버지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타이틀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라는 말 듣는 거 좋아하지 말라 그랬죠. 그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 리더라는 말보다도 우린 개예요, 개, 양머리 개. 우리한테 몰면 안 되고 예수님께 몰아가는 양머리 개, 보도콜리라고. 그래서 이 개 의식 갖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어감에는 개라 그러면 존경의 의미가 하나도 없잖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전혀 위험에 빠질 수 없는 개념. 그러니까 그냥 개 그러면 욕 같으니까 양머리 개. 그 정도. 그 정도 해야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자리 또는 이런 좋은 칭호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좋아하고 이거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할 때부터 너 위선자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을 너무 신비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신비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이 다 실족합니다. 당사자도 신비화시키면 그 사람도 실족하고 신비화시키고 따라가는 사람도 실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부족한 존재고 다 죄인입니다. 불쌍하게 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덮어줘야 되고 그럴 존재지 신비화시킬 존재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죠.
신비화시켜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무 큰 기대를 하니까 너무 큰 실망도 하고. 누가 그러래요?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실망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실망을 왜 해? 네가 기대했으니까 그런 거지. 누가 기대하래? 그래서 교회 오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거지. 사람은 불쌍하게 존재지. 한번 다 내막 다 드러나면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위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세의 자리 이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연연해서는 안 된다. 타이틀 이런 거 연연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 안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짐만 지우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잠깐 짐이 무거워지는 건 잘못된 것입니다. 짐이 무거워지는 건 뭐예요?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자꾸만 강요하니까 그런 거죠.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품어주신다 그러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면은 쉼이 있다고요. 짐이 무겁지 않아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짐 지우는 거 아닙니다. 짐 안 지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자꾸 단순화시키면 돼요. 단순화시키면. 자꾸 짐이 무거워지면 안 되죠. 집도 주기마다 한 번씩 있는 거 그냥 안 쓰는 거 싹 다 버리고 짐을 줄여야 돼. 짐을. 나이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사 안 가고 나이 들면요 짐만 늘어나요. 짐만. 짐 줄이는 거. 근데 이거 안 하고 잠깐 짐을 준다라는 거죠.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 계시는데 신비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여튼 훌륭한 목사님,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한 목사님인데 화장실 청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화장실 청소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 같아요. 겸손과 배울 게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그런다고. 전 참 좋았어요. 저도 따라서 화장실 청소하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쇼 같고 카피 같아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는 이제 말 안 하고 할게. 말 안 하고 말했으니까 이건 안 해. 이거 안 하고. 하여튼 그때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지도자가 자기 희생하고 뭐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정신적인 쉼을 얻더라고. 그냥 제가 볼 때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겸손을 본 거거든요. 희생을 본 거거든요. 뭐 큰 희생도 아니지만 그거에서 마음의 쉼이 있더라고. 근데 우리가 교만함을 보면은 이게 아드레날린 막 나오잖아. 그래서 그냥 열받고 그렇지 않아도 상태가 안 좋아서 열받는 사람인데 잠깐 열받는 일을 잠깐 만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불안당이라고. 땀 하나 흘리지 않고 그냥 짐만 지우고 말만 하고 이게 위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뛸 줄 알아야 돼. 몸으로 뛰고 몸으로 섬겨야 그래야 위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병들시고 하는 분들 보면은 잠도 못 자가면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거 보면은 야,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 갖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목사도 하나는 금식을 해. 그래서 내가 이제 금식도 하려고 그러거든요. 금식도 하고 막 통독도 한다 그러고 이러다가 내가 이 목사 이 자리 뺏기겠어. 성경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막 외우는 성도도 있고 나 미치겠어 진짜. 그죠? 성도가 다 외우면요 저 굶어 죽어요. 나가야 돼 이제. 근데 그런 성도가 막 늘어나고 있으니까 참 좋은 거죠.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위선은 어디에 있느냐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지도 않고.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불안당이라는 거죠. 불안당. 그리고 세 번째는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해 줘야 돼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 나오지 않습니까? 세리 어떻게 기도해요? 8장 11절인가요? 거기 보면 따로 서서 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막 큰 소리로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 드리고 저놈들과 같지 않고 이게 다 뭐예요? 그럼 사람들이 박수치고 인정해 줄까 봐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도 뭐예요? 이렇게 경문이라 그래가지고 조그만 통이 있거든요.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렇게 이마에다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술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옷술을 길게 하고 거기다가 하나님 말씀 막 적혀 있거든. 그래서 좀 경건해 보이는 척하고 어떤 분은 성경을 일부러 안 바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안 바꿔 20년 30년 읽지도 않으면서
내용은 허한한데 껍데기만 막 그만하자. 하여튼간에 그래요. 진짜 성경 설교는 안 하면서 그런 거죠. 전부 다. 나 그런 거 만들까? 성경으로 이렇게 찍힌 티셔츠 입고 다니고 그러면 그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NIBC 안 입고 왔어요. 괜히 입으면 또 그럴까 봐. 그런 걸로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리고 맨날 문안 받는 거 좋아,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소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오늘 결론 위선하지 말고 목표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면 돼요. 우리에게 내가 이걸 붙들어야 되고 혹시라도 우린 다른 사람의 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를 연연해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진심에서 나오는 이런 평가가 있다 그러면 잘 산 거예요. 저분은 섬기는 사람이야. 저분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야. 그 두 가지가 진심에서 나오는 평가가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잘 걷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길 걸어갑시다. 그래서 다른 걸로 비교해서 잘난 척하지 말고 잘 섬기는 사람이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야. 두 가지 있으면 됩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것이 우리 마지막 모습으로 증명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화가 나옵니다. 13절부터 7화. 이게 절대로 이 길로 가지 말라 그러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죠. 절대로 7개의 화, 이 길로 가면 안 된다. 첫 번째는 천국 문 막고 같이 지옥 가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믿는 사람들 끌고 지옥으로 다 끌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사역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 천국 보내는 거 아니에요? 천국 못 보내면 그 사역 실패한 거지. 뭐가 중요해요? 사람 많이 모르는 게 뭐 중요해? 그 천국 보내야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 천국 가신 우리 권사님 계시죠? 박 권사님 계시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분 천국 보냈나? 보냈죠. 제가 여러 번 하긴 했거든요.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고 죄사함을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고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고 눈 떠서 이따기면은 새벽기도하고 기도드리고 눈 떠서 예수님이 쳐다보면 그 천국 간 거라고 그 아멘하고 믿고 막 그랬어요. 그 호스피스 병상에서 같이 이게 섬기고 했던 우리 집사님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 거기 있으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누고 그랬대요. 근데 제 얘기도 하더래. 뭐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나한테 죄송할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뭐냐 했더니 그 마지막 집에 들렸을 때 신방했었거든요. 신방했을 때 책장에 세상 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회개했대요. 사실 못 봤어요. 내가 책장을 왜 봐요 거기 책장 안 봤어요. 그냥 권사님 얼굴만 봤지. 근데 그것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죠. 디모데 4장 18절 이걸 붙들고 가신 거예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마지막에 회개를 하고 있는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 간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가는 게 우리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근데 화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천국 가로막고 지도 안 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 이게 망한 거죠. 천국 들어가는 길이 뭐예요? 예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죠.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 천국 어떻게 가겠습니까? 인간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어요? 자꾸 인간이 중간에 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한 얘기인데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선교하는 교회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전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 우리 얘기 같아.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우리 막 바다 넘어 다니잖아, 그죠?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다 지옥 백성 만든대.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노도다. 한번 점검해 봅시다. 고성, 제주, 대만, 네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쭉 가면서 그들 실족하게 만들었습니까? 천국 백성 되게 만들었습니까? 천국 백성 만드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 인간적인 자랑이 싹 사라져 버리고 예수 증거해야지. 예수. 우리 오영리 증거하고 십자가 증거하고 부활 증거하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가야죠. 딴소리 하지 말고 그죠? 서로 나 그래서 성교 가서 이렇게 생일잔치나 이런 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인간이 높아지거나 이런 것들 하지 말고 병적이다 그래. 병적이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줄이고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예수 증거하다 와야죠. 뭐 맨날 밥만 먹을 거예요. 집에서 가서 또 밥 먹잖아. 어떤 때는 복음 증거가 너무 긴박하고 이럴 때는 좀 굶어가서라도 말씀 증거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영혼 더 건지고 하는 거,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다 지옥 백성 만드는 거, 믿는 사람 지옥 백성 만드는 거, 첫 번째 화. 전도까지 해가지고 지옥 백성 만드는 거, 두 번째 화. 세 번째는 뭐냐? 돈 엄청 좋아해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맹세하는데 예배를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성전에 있는 금이나 그 다음에 예물에 놓고 맹세한 건 꼭 지켜야 되고 나머지 안 지켜도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뭐 헌금한다 그러면은 그건 반드시 지켜야 돼 뭐 이러는 거죠. 일단 맹세하지 말라니까요. 서원이나 맹세 이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말아요. 하지 마는데 그럼 뭐 나머지 다 지키지 말라 그래야지 왜 그 예물에 관해서 뭐 헌금하고 뭐 이런 것만 잠깐 지키라 그러느냐? 그 바리새인들 뭐라고 나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만 서원이나 맹세하지 말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즉시 감사하고 헌신할 마음이 있으면 즉시 헌신하고 잠깐 이렇게 과대하게 약속하고 이러지 말아요. 그건 뭐예요? 자기를 믿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보장해주고 내 약속을 지킬 만한 힘이 내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크게 보니까 잠깐만 맹세하고 서원하는 거지. 그 약속도 못 하겠더라 이제. 왜냐 내가 8푼이라는 걸 아니까 약속도 못 하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라함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약속도 잘 못 하겠어. 못 지킬 거가 아니까 그냥 얘는 얘라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 그러고 욕하면 그냥 가만히 있고 그게 최고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자기를 과장하거나 과대포장하지 말라 그 얘기죠. 네 번째 화가 뭐냐면 11조 드렸다고 다 된 거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11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형식이라면 내용이 뭐예요?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거 저버리면 되겠느냐? 그렇지만 이걸 한쪽만 붙들라는 게 아니라 둘 다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외형적인 11조 했다고 다 잘난 게 아니고 이들이 얼마나 11조 철저했냐면은 조미료까지도 11조를 드렸다고요.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하면 한번 장난 한번 쳐봤어. 나 후추 좋아하거든요. 후추를 치면서 9번 치고 하나는 여기 쳐서 주님께 드리려고 그랬더니 뭐 먹을 사람이 어때? 찬종이만 먹나? 누가 먹나? 그래서 하다가 그냥 말아버렸는데 걔네들이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후추까지도 이렇게 조미료까지도 9번은 내 거, 한 번은 하나님 거 이렇게 철저히 했다고요. 이렇게 철저히. 뭐 잘나 그렇게 되게 믿음 좋아 보이죠. 여러분까지도 그러잖아요. 누가 있으면 100원을 벌었는데 10원을 11조 하고 막 이렇게 철저히. 어떤 분은 11조도 막 이렇게 1원 단위까지 하는 분이 있어. 근데 그것도 약간 내가 볼 때 교만한 것 같기도 해요. 죄송합니다 그분한테. 좀 이상해 이분. 그 철저하다는 거 좋은데 나 같으면 그냥 반올림해서 좀 더 하겠다. 더 하란 얘기인가 이건? 약간 뭐 무슨 몇백 원, 몇십 원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철저하다는 건 있겠지만 하여튼 느낌은 그래요. 이분 되게 철저히 11조 하시는 분이네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뭘 그런 느낌을 주게 만들어. 그 재정부에도 그런 느낌 안 주는 게 좋지. 그냥 대충 끌어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정의가 뭐예요? 공정함 다 저버려버리고 남 억울하면 만들고 긍휼, 은혜 베푸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건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 당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 다 할 줄도 모르고 맨날 길길이 뛰고 남 죽이려고만 그러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그리고 믿음도 없고 11조 드리다가 다 잘난 거냐 그 얘기예요. 이게 화예요. 화. 네 번째 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대 인도자여 하루 사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균형 중요하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뭐 거의 같은 거라고 이제 5, 6, 7은 좀 같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겉보다 내면이 중요하다는 건데 겉보다 내면의 깨끗함 이걸 그러니까 겉의 깨끗함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화이 진짜.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겉의 아름다움만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이 아니라 내면의 깨끗함, 내면의 아름다움. 그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는 뭐예요? 그릇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 겉에만 닦으면 뭐하냐? 설거지하면 안을 깨끗이 해야지. 그러니까 마음은 더러우면서. 그러니까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부터 씻어라. 요즘에 이게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손 씻습니까? 그죠? 전염병 손 엄청 씻죠?
손 씻을 때마다 한 번씩 마음도 씻어내라고요. 회개하고 그죠? 이렇게 하나님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세요.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죠. 25,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에 슬친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노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이 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무덤 안에는 썩은 게 있잖아요. 근데 회칠한 건 아름답게 보인다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식별 가능하게, 이게 무덤이라는 걸 식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에는 팬데믹 때문에 뭐 격리 기간 이런 거 있죠. 그런데 민수기 19장 16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여기 무덤이 나와요.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라. 7일 동안 격리가 돼요. 우리는 팬데믹이 있기 이전에는 격리가 뭔지 몰랐죠. 우리 뭐 격리돼 본 적이 있었나? 이것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 중요한 거 배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유칠병 환자가 있다거나 뭐 나병 환자가 있다거나 이거 만나면은 7일간 격리되고 어떤 때는 2주 동안 14일간 격리돼. 딱 우리하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뭐 확진자 옆에 가서 있는 거 되게 불편해하잖아. 왜냐하면 2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쳐만 지나가도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뭐 이런 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회를 칠하는 거예요. 식별 가능하게. 이거 무덤이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 가라고. 근데 식별 가능한 거 또 하나 뭐 되게 아름답게 꾸몄어요. 이렇게 속에는 썩고 있지만 회칠하니까 예뻐 보이잖아요. 겉만 꾸미면 뭐 하겠니? 속에는 죽음인데 생명이 살아나야지.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얘기겠죠.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속도 깨끗하게, 겉만 아름답게가 아니라 속도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는 건 내면이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7화는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에 요즘에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조상과 역사를 들먹이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 뭐 선지자도 죽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라면 안 죽였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뭐 이렇게 찾아가면서 저놈은 뭐 선지자를 죽인 자의 후손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남 공격하는 데 쓰고 자기는 한 적도 없으면서 그거 갖고 자기를 포장하는 데 막 쓴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돈 많으니까 선지자들 무덤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의인의 비석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만들어주고 비석 세워주면서 뭘 하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선지자와 동렬이야 뭐 이러는 거죠. 그거 아닌데.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화 있는 자들은 이런 짓을 하는 거고 복 받은 자들이 특히 뭐냐면 느헤미야 같은 데는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을 때 그 자기가 무슨 책임이 있어? 몇 세대가 지난 건데. 근데 느헤미야 1장 6절을 보니까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랑 관계도 없는 것 같은데 내 아픔과 내 죄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게 복 받은 자의 모습이고 맨날 그 뭐 잘한 거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하지도 않은 것들 그죠? 괜히 그거 들먹이면 자기가 선한 양 하는 거 이런 것들 악한 자들이에요. 잠깐 역사 들먹이고 조상 들먹이고 이런 것들. 내용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니까 역사팔이 하는 거고 조상팔이 하는 것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좁은 길 걸어가야 되고 내가 십자가의 길 걷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뭐 우리 집안도 그랬어요. 뭐 신사참배 안 하고 그랬어요. 감옥도 들어가고 막 그랬다고.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조상이 잘한 거지. 그거 갖고 포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다시 다 저버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뭘 해야겠어요? 내가 좁은 길 걸어가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러고 내가 십자가의 길 걸어가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거 난 책임 없나? 내가 기도도 안 했고 내가 형제 자매로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넘어졌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의 범죄함을 용서해 주세요. 느헤미야 그 책임과 그게 리더죠. 그게 양모리 개의 모습이죠. 오늘 이거까지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위선자 자리 타이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모세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입으로 말하지 말고 손 하나 까딱하지 말고 불안당되지 마십시오. 사람들 인정 욕구에 목말라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위선자에서 벗어나요. 이렇게까지 화가 나왔는데 먼저 전도 내어죠. 천국 가는 사람들 못 가게 해서 지옥 보내거나 전도까지 열심히 해서 지옥 보내거나 두 가지. 또 하나가 뭐죠? 돈 좋아하기 때문에
맹세시켜가지고 뭐 예물에 이 맹세한 건 꼭 드려야 돼. 그래서 돈 챙기고. 그리고 또 11조 드린다고 외형적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진짜 필요한 정의, 긍휼, 믿음 다 져버리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개 화.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의 깨끗함. 껍데기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그리고 포장하는 게 아니라 조상 것들 역사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해서 주와 함께 영광의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찬양하겠습니다.